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하고 또한 죄 때문에 참으로 고난 많은 그런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그 아드님이 담당하도록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그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는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지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의 그 총주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문에는 이 거룩함이 sanctification, 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 성화로.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다시요.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칭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게 칭의입니다. 그럼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칭의, 혹은 다른 말로는 입혀주는 의라고 또 얘기하죠. 입혀주는 의. 그 다음에 입혀주는 의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하늘에 들어갈 적합성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적합성.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네. 그런데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주셨죠. 예.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바로 이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이다. 예? 개인적인 임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죽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일 재창조시키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가 없이는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에는 justification through the blood of Christ, sanctification through the cleansing power of the Holy Spirit. 다른 말로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그럼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어떤 사람을 영접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럼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거지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증오, 야심, 정욕 등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죄가 들고 있는 현장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칭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적합성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현장인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입니까? 단체 구주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아시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거나.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이 시작된다. 우리가 갈보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시는 그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끊임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않는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은, 그러면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가지죠, 그죠?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끊임없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 영접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예. 성령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가지고 난공불락의 도성을 만든다. 우리 마음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해갑니까? 이해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말이죠. 끊임없이 성령 구합니다. 끊임없이 임재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만사 오케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땅 한 900평 정도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합니까? 제가 밭 적어가고 다 밭고랑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 씌우고, 그 다음에 풀 뽑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내게 주어지더라 이거. 지난밤에 제가 우리 조 현님하고 같이 잤어요.
아마 조 선생님이 저 때문에 잠 못 잤을 거예요. 예. 제가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잠잔 시간이 한 2-3시간? 근데 하나도 피곤치 않고, 예. 임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감사할. 여러분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시다. 그대의 보혜사이다. 그분은 항상 그대 문에 와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며, 항상 들어오시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럼 지금 성령 받아야 돼요? 앞으로 받아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받아야 돼요? 앞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성령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다른 말씀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생생한 임재예요. 그러면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은 다리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침례는 뭡니까? 침례. 거기에 푹 빠지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함속 우리가 들어가고 신성의 충만함이 내 속으로 완전히 나를 목욕시키는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에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 성령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성을 내가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지요. 아직도 문 닫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이 시간 받지요? 마음 여세요, 지금. 성령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인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사단의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단 침입자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분께서 들어오시는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사단보다 크다. 마귀보다 크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멸망시켰다. 죽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내가 그렇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개인적으로 적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비난한 그 영혼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세상을 뒤집어 흔들었어요. 그들 속에서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직접 맛보고, 제가 처음, 맛봐서 제가 맛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은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않아요. 독수리처럼 새 그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게 돼요.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제가 그 밭을 읽고 말이죠. 하나도 피곤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안 자도 하나도 피곤치 않아. 야, 이것은 바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재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서 들어가도 걸렁 나와도 걸렁. 들어가도 예수님, 나와도 예수님. 칼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 직전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성령 받고 순간마다 임재를 갖지 않으면 이 성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걸렁걸렁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걸렁은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지구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의를 받는 거. 그죠? 내 속에 들어오셔야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속도 영원한 의가 들어간다.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대로 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가르복음 기별 1권 1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화는 뭐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칭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만은 그 다음에 하늘에 들어갈 자격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만은 그 하늘에 갈 적합성은 적합성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리뷰 앤드 헤럴드 1894년 6월 26일 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인정하고 적용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증언과 성경 말씀은 똑같이 그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있어요.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계시록 14장의 4절인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동행한 하나님은 누구시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난 정말로 에녹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함께 하려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이건 교회적은 5권 555페이지 그 말씀입니다. 크게 필요한 것은 뭔지 하면, 오늘날 크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붙어있다는 거는 붙어있다가 떨어졌다 붙어졌다는 겁니다. 만일 성령을 받고 안 받고 받고 안 받고 이건 어때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권능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문박사들은 성령님을 영을 통해서 사실은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계명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뭐하러 섬깁니까? 다른 신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지긋지긋하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두 남편 얘기가 나와요. 첫째 남편은 누구예요? 육입니다. 육. 또 죄의 몸입니다. 이 죄의 몸은 우리 속에 달라붙어가지고 이혼을 허락지 않습니다. 첫째 남편이. 이혼을 허락지 않아요. 왜? 허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예요? 둘째 남편 필요 없어요. 둘째 남편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쓰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둘째 남편이에요. 둘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편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려면 내가 죽어야죠. 근데 죽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신 것은 죄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신 건 죄가 내 속에 있으니까 죄의 몸이 첫째 남편인데 첫째 남편은 폭군이에요, 여러분. 이런 폭군들 가장 큰 원수가 내 속에 첫째 남편으로서 이걸 육입니다. 육. 이해가시죠? 육은 내쫓아야죠. 그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을 내쫓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둘째 남편하고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과 재혼 이건 말이죠. 율법의 단호한 거예요. 다른 남편이 살아있으면서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율법이 허용 안 해요. 그러나 첫째 남편이 죽은 후에는 결혼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죄가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남편이 이제 우리를 맞이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죠.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봅시다. 13절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있습니까? 호세아 2장 네? 예. 죄송합니다. 호세아 2장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예,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 등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린다라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늘 문을 열은 후에 아직도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그러나 점점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떠나가기 직전에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기별이 늦은 비 기별입니다. 이보다 무슨 큰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능을 어디서 찾습니까? 무슨 인재를 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마음의 전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 귀신을 데려와서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없다.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요, 저절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싸고 이런 말씀했어요. 실물교훈 여러분 420페이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420페이지 열처녀의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증인들이십니까? 성령 끊임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보다 창조주로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위대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위대해졌다. 마땅히 교회할 그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이나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는 꼽잡.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주 뒤집었어요.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만일 우리 식구가 3만 명이라고 하면은 3만 명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각처에 지금 있죠. 지구촌 3만 명이 성령께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흔들려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하다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지성소 기별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기별입니다. 1889년 9월 13일 덴버 야영 집회에서 주의 종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사 백성들에게 전하시려고 이때를 위한 바로 그 기별을 보내실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교리처럼 보일 것이다. 그 기별은 새로운 진리가 내포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가르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기별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에 주어진 기별의 진수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기별이었으며 주의 종은 이 기별 속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기별을 지난 44년간 1888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44년간이 뭐예요? 1844년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제시해왔다고 증언했다. 가르픈 기별 3권 168페이지 이 말씀이 있어요. 1844년부터 엘렌 화이트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이 뭔가?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그 기별을.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하늘 지성소에 계신 율법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피를 느끼게 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누굴 붙잡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시다 이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돼서 셋째 천사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제대로 알면요 권세와 능력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이니. 그래요?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 변화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만 높이고 그래서 이 기별이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별은 완전하고 순서대로 받아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는 이 기별을 지난 44년간 우리 백성들에게 제시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의 모든 세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진술했다. 내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 이거예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경험하니까 제가 마음의 세포가 춤을 추더라고. 예, 춤을 춰요 정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뭐 피곤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40일간을 피곤을 못 느꼈어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 두려움을 알고서 넌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빵 한 조각하고 물 한 병 가지고 40일 주야로 뛰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을 체험하다 이 시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증인해요. 마지막 남은 백성이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기별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실은 바울이 세상을 뒤흔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시다 세상을 뒤흔드셨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옥이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기별이었다. 이 기별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 기별이 188년에 주어졌으며 이 기별은 1844년에 이미 시작됐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가요. 그 자체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밤중 소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밀물의 파도처럼 감동함이 그 백성들한테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마을 곳곳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어쩌다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거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자체의 힘이 있다 했어요. 왜 자체의 힘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삽은 볏집단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간다. 빛의 속도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빛의 속도로 진행된다 했어요.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전해진다. 여러분, 수가의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장 뛰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께 전해서 왔다고 봤다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불이 붙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징계와 열렬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을 할 필요는 있기는 하나 이것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저절로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 아시죠? 자기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전해진다. 이 기별은 하늘 보좌에서 직접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은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이 기별로 복음 사업은 마치게 된다. 1844년의 운동에 일제히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장투 458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신물교훈 69페이지. 여러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권세와 성령과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여눕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구로 드릴 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도구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